아멘. 보혜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50일 후에 제자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 오순절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그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겁이 많던 자들이 담대해지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들이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16절을 보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3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3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새 술에 취해서 나올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했듯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을 때 비웃었고 조롱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내려와 보라고,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구원자라면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던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 말에 그들이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찔림을 받은 그들은 베드로께 그럽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본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던 겁 많은 자들이고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후에도 거의 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이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일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이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외친 증언이었습니다. 전에도 알았고 보았고 들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고 움직여지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내가 말하지 못하던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지적인 활동이나 자기 의지적인 신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무엇이 나를 다스리느냐, 이것이 여러분 그 사람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 지방에 들어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또한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오늘 하루 이틀 잠깐이 아니고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귀신은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옷을 입지 않았을지라도 바깥에 나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집안에만 있어도 그래도 좀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 사이에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족과 살지 않습니다. 집에 살지를 거하지를 않습니다. 무덤 사이에 가서 거하는 것입니다. 귀신들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말하기를 미쳤다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미쳤다 그러면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에 붙잡히면,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거하는가,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가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럽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게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 취하게 되어지면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가지고 말로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길바닥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 취하면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고, 어떤 사람은 술이 취하면 폭행을 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다들 벌벌벌 떠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이 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이 내 안에 들어오면, 술이 나를 다스리게 되어질 때 사람을 폭군으로 바꾸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는 타락하게 만들고 사람이 사람답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술 취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인 사람이 되고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여러분, 이런 것을 못 이깁니다.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귀신도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술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귀신도 이기고 여러분, 술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붙지 않습니다. 뭐 귀신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있지만 여러분, 주의 은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귀신 이런 것이 달라붙지 않습니다. 한 길로 갔다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술맛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땡기고 막 그냥 입이 좀 거하면 그냥 술이 땡기고 술 생각이 나던 사람이 그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술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게 되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리고 불의 혀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여러분 맞아봤습니까? 사람이 날아갑니다. 강한 태풍 무섭습니다, 여러분. 태풍 주의보 내리면 항구들의 배를 다 선착장으로 다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다 묶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한 바람에 아무리 큰 배라도 여러분 떠내려가고 파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풍은 큰 나무들도 그냥 뿌리째 확확 넘어뜨려 버립니다. 강한 바람 무섭습니다. 성령의 불을 또한 불의 혀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불도 무섭습니다. 지난번에 울진에 불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울진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큰 산, 그 넓은 산이 완전히 다 탔습니다. 그냥 길이 있는데 길 건너서까지 막 다 탔습니다. 며칠 전에 밀양에서 불이 났습니다.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화가 되어졌지만 며칠간 불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강한 바람도 여러분, 불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그렇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힘이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순교하는 것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람같이 불같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타고나기를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격이 그래서, 천성이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를 고착화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변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 엘렌 켈러라는 사람이 나이 든 사람들이 노인처럼 행동하는 데는 나이에 대한
믿음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는 것을 실험을 했습니다. 한 집단의 노인들에게는 지금 내가 20살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게 하고, 또 한 집단은 과거에 20살이었을 때를 상상하라고 했습니다. 며칠간 실험 과정을 거쳤는데 노인들의 지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을 며칠이 지나서 이제 측정을 하면서 측정을 했는데 연구 결과가 놀랍게 나왔습니다. 자신이 지금 현재 20살의 젊은이라고 상상하고 행동했던 사람은 과거 20살 때의 그때를 모습을 회상하기만 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지적 기능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자세나 걸음걸이와 같은 외형적인 변화는 물론이고 시력도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이 연구 결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정신과 육체에 얼마나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 하는 생각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자기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일치되게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원래 내성적 성격이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다,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은 항상 내성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성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성적인 성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다, 사교적인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고칠 수 없고 내 힘으로 바꿀 수 없고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을지라도 내게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고칠 수 있고 끊을 수 있고 바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바람같이 불같이 강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약한 나로 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람같이 불같이 강력하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있는 14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귀한 성령이 오실 것을,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이 다 할 수 있다,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인가? 불과 며칠 전에만 해도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외치고 예수님을 맞이한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께로 가신다니,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당황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왕이 되면 자신들이 그 옆에서 높은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는데 정반대의 길을 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걱정하지 말라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가 감으로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공간의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땅끝까지 정인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곳에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그 성령께서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달라고,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얘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본문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옆에 도와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에는 대변자, 도우미, 카운슬러, 변호자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도우시는 도움의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와서 솔파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도와주신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보혜사가 오셔서 그 일을, 똑같은 일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한평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성령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 그 뒤로 그냥 네 알아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도 주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성령이 함께 하셨고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의 유혹이 있고 사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에 평생 병을 신세치지 않았던 사람이 그 장정이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누군가의 눈짓 한 번에 그냥 마음이 상합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근심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오히려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정서적으로 연약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오면 고독을 견딜 수가 없어서, 외로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그의 부인의 아내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밤마다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시험과 도전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나무라지를 않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약함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실패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자가 될 것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연약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를 못한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들어주실까? 여러분, 그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괴로워하며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괴로워하며 안타까워할 때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이 커다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성령께서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정도가 아니라 같이 기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자신보다 성령께서 더 애가 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로 함께 협력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도움은 결국 나를 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잠시 만족스러울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더 어려움으로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옛날 정글에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숭이와 하나는 물고기였습니다. 이렇게 사이좋게 우정을 나누면서 살아갔는데 그 정글에 홍수가 났습니다. 정글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서 정글의 계곡을 막 휩쓸고 떠내려갔습니다. 그때 원숭이는 잽싸게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순간 그렇게 우정을 나누었던 그렇게 친한 친구였던 물고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원숭이는 어리가 있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그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이 빠져나온 그 홍수의 물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마침 생선이 물고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데리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좀 이따 물고기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원숭이의 물고기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숭이의 그 사랑은 오히려 물고기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남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남의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할 수 있고 엄청난 공경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자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강한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본문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럼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구원받는 길인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돌아서면 까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적이 안 좋습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결과가 안 좋으면 잘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상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교육감상인지 뭐 장관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담임선생님이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고전 읽기 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고전 읽기 대회가 있었는데 저희 반에 친구가 전국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촌에서 금상을 받았으니까 온 그냥 동네가 우리 그 남해가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한 선생님도 상을 받더라고요. 선생님이 실력이 있다고 상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실력이 있어야 상을 받기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가르치는 아이의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성적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을 좋은 대학에 보냈다는 결과가 좋아야 그 선생님이 실력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은 잘 가르칠 뿐 아니라 가르치는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얻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시험을 잘 쳐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어떻게 잘 칩니까? 배운 것이 생각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시험을 잘 치느냐 못하느냐는 시험 칠 때 배운 것이, 가르침을 받은 것이 생각이 나느냐 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나는 이제는 끝났구나, 나는 이제 실패자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함께까지 선을 이룰 줄로 믿느니라, 믿으라, 고난이 유익이 되느니라,
네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질 것이고 더욱 믿음이 굳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더 거목이 되어질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위로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용기를 주게 하시고 아버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가르치고 생각나시라는 성령과 동역을 하면 가르치시고 생각나는 대로 살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더 좋은 길로 가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자는 근심도 두려움도 극복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주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염려하고 또 염려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염려를 하고 오늘 우리의 문제들을 생각하고 또 염려를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땡겨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마음만 병들고 육신만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염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염려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찬양처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염려야 물러가라, 근심 걱정아 물러가라, 불안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라고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걱정도 팔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밤낮 염려하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충만을 인하여 염려가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재물이나 지위나 명예나 건강이나 외적인 조건에 기인하는 그런 평안입니다. 경제상황이 좋았을 때는 쪼들리지 않으니까 평안합니다. 그러다가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위가 있을 때는 어디 가나 대접을 받으니까 평안하지만 지위를 상실하면 대접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의 평안도 사라집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수갈채를 받을 때는 기분이 좋고 평안하지만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마음이 씁쓸해지고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평안하고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나빠지면 자신감이 사라지고 마음도 우울해지고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조건이 형성되면 평안이 따라오고 그 조건이 깨어지면 평안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의 성격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입니다. 세상 주님과 관계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여러분 어떤 두려움도 능히 이겨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혈같이 강한 힘으로 우리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은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던 그 성령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방언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다가 병고침을 받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더욱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예수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믿음의 승리자,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령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러 가셨던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아버지의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여 뜨겁게 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들어온 귀신들, 어두운 영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불같이 바람같이 강한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나가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영들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그동안도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앞으로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탄식함으로 함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